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또 안수집사, 이런 직분들을 우리가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장로교 헌법에서는 이 권사를 비록 안수는 받지는 않지만 권사님들도 종신직이라고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받은 직분을 이제 종신토록 그 직분을 이어간다, 그런 의미에서 종신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가 하면 매년 연초가 되면 임명을 하는 서리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헌법에 명시된 이런 직분 외에도 교회에서 감당해야 하는 여러 가지 역할, 사명에 따라 붙여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직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직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찬양대원, 교사, 구역장, 이런 것들이 그 역할에 맞게 붙여진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균형 있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한 가지씩 봉사하는 1인 1 봉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지난 연말에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함께 봉사하는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 안에 같은 부서, 같은 찬양대, 또 같이 섬기는 그 모임 안에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 안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몇몇 사람들에게 봉사가 치우치게 되면 결코 교회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손님으로 그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의 주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라도 교회 안에서 한 가지씩 봉사를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주일학교, 우리 찬양대에도 사실은 자리가 조금 더 채워지면 좋겠고요. 주일학교는 아이들은 지금 선생님을 필요로 하는데 교사가 없어서 아우성이고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이 교회의 손님이 아니고 내가 이 교회의 주체가 되어야지,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지금도 결코 듣지 않았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일에 지원을 해주시면 더없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조금 당황스러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는 나름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열심에 취해서 내 만족,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럼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저는 쓰임받는 귀 쓰는 그릇이 되려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크게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이렇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바울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4절 말씀에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23절에도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 단어들마다 의미의 차이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14절에 나오는 이 말다툼은 원어로 보면 말싸움, 말씨름 같은 의미입니다.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 이것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여기에 이 탁상공론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현장의 상황은 전혀 모르고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서로 토론하는 거 있잖아요, 탁상공론. 사실 본문의 문맥을 보면 여기 이 망령되고 이 헛된 말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속된 말, 헛된 말이라는 그런 뜻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나오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변론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토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참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론이라는 말 앞에 어리석고 무식한이라는 이 수식어가 붙음으로 인해서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이 버리라라는 이 말은 피하라, 맞서지 말고 피하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말다툼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당시에 특별히 이러한 논쟁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단적으로 바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논쟁이 단순히 그냥 감정적인 말다툼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종교적인 변론, 논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당시에 이 교회 안에 이 거짓된,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그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는 이 거짓 교사들에게 맞서서 저들에게 바른 교리를 설명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논쟁은 결국에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게 종교적인 논쟁이라 할지라도, 거짓 교사들과 싸우는 그런 논쟁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면 당연히 그 사람과 싸워서라도 그 사람을 쫓아내야 될 것이 아닌가, 그와 논쟁을 해서라도 그를 이겨야 될 것이 아닌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과 논쟁을 해서 그 이단이 내가 틀렸네 라고 깨닫고 그가 교회 안에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느냐고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논쟁하는 그 과정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혼란만 가져다 줄 뿐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먼저는 피해야 합니다. 피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더 잘 배워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신천지에서 오는 메일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게는 이 신천지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통씩 제게 메일을 보내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발 이 글을 좀 읽고 판단해 주세요. 한 번만 읽어주세요. 어떤 제목은요, 사랑하는 송대진 목사님, 이렇게 와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는지, 아니 거기다가 또 사랑한다는 말까지 덧붙였으니 제 마음이, 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 클릭을 해볼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 메일을 보지도 않습니다. 메일의 제목만 읽으면 이게 어디서 보낸 편지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휴지통에 집어넣습니다. 아니, 스팸으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만약에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까지 얘기했는데 내가 이 사람이 보내준 편지를 좀 잘 읽고 이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내가 잘 요약해가지고 당신이 이러이러해서 틀렸습니다라고 제가 단메일을 보내면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그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반박하는 메일을 보낸다고 그 메일을 읽어보기나 할까요? 만약에 읽더라도요, 아마 이 사람들의 생각은, 야, 이게 이제 저 사람이 입질을 시작했구나. 여러분, 낚시의 입질이 뭔지 아시죠? 미끼를 이제 고기가 물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제 저 사람 걸려들었다. 아, 저 목사 걸려들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 제게 사랑한다, 존경한다, 제 이름을 그렇게 호명하면서까지 보내주는 메일을 볼 때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찌워버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겠구나. 내가 진리의 말씀에 더 단단히 무장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거짓 교사나 이단 사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쟁을 피해야 한다면 다른 논쟁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2장 14절 말씀을 현대어로 보면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쟁은 혼란을 일으킬 뿐이고 백해무익합니다. 백해무익이라는 말을 썼어요. 논쟁은 백해무익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두 분이신가요? 전혀 정반대의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다 똑같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도대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게 다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이게 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상대편에서 그 말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위한 것이 됐습니까? 어디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대화의 목소리의 톤이 높아지고 말다툼으로까지 발전한다면 그것은 결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사실 사역자들끼리도 서로 의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각 부서 안에서도 의견 차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23절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변론에 대해서 제가 참고한 책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변론은 기독교의 바른 진리에 입각한 것이 아닌 그릇된 가르침을 쫓아 허탄한 논쟁을 벌이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인 변론에 대하여서도 그 부정적인 측면을 경계해야 한다. 왜냐하면 변론이 합리적 생각과 뛰어난 지적 활동의 소산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변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득보다 실이 더 많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변론은 대개 화합과 일치를 낳기보다는 오히려 분열과 대립을 조성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왜 변론을 왜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허심탄회하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분열과 대립을 없애고 화합과 일치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하지만 결과는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쟁은 피하라 라고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진정한 대화는 상대방에 대해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 안에서 진정한 대화는 상대방에 대해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생각을 설득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대화는 결국 감정의 골만 깊어지게 만든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바울이 3번에 걸쳐서 반복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게 말다툼,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 해야 할 것, 오늘 본문이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한 문장 안에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먼저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누가복음 가지고 여러분 큐티도 할 것이고 구역 모임 시간에 말씀 나눔도 할 텐데, 누가복음 우리에게 익숙한 복음 아닙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진리를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쉬운 성경 이 부분을 아주 잘 번역해 놓고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대 스스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는 거, 이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신학교 가라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이나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본문에서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네가 금그릇이 되어라, 너 제발 질그릇 되지 말고 금그릇 되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금그릇이냐 질그릇이냐가 아니라 귀 쓰는 그릇이냐 천이 쓰는 그릇이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금그릇도 천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반면에 흙으로 만들어진 이 질그릇도 나무 그릇도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금그릇으로 쓰임받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네가 이 땅에서 금그릇 돼야 돼,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주인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무 그릇이라고 해서 천이 쓰는 그릇입니까? 질그릇,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라고 그게 천한 그릇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의 마음에 드는 그릇, 주인이 늘 귀한 일에 사용하는 그릇, 바로 그 그릇이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이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깨끗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미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짓는 그 죄를 그냥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깨끗할 때 하나님 앞에 비록 내가 질그릇이라도, 내가 나무 그릇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향하여 온유함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사실 바울이 여기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유독 이 온유함을 여기서 꼽았느냐, 바울이 지금 온유함을 2번 강조하고 있거든요. 온유함에 대해서 2번씩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는 특별히 자기에게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 갖는 마음입니다. 나와 마음이 맞고 나랑 친한 사람은 굳이 온유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데 무슨 온유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 온유는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갖는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온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이 온유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성품이 온유입니다. 온유는 사랑의 속성 가운데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잘 아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 사랑의 속성이 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온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온유는 예수님이 가지신 성품이기도 했고 사랑의 속성이기도 하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온유함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바울 자신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 온유함으로 그가 실제로 이 온유함을 보이는 장면이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 주위에 바울을 다 떠나갔어요. 다 바울을 버렸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왜 화가 안 나고 왜 밉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자기를 버린 사람에 대해서조차도 저주하는 대신에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는 모습, 바로 그것이 온유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 예수님 닮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을 닮자.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처음 우리 주일학교 때는 이 강대상 앞에 이게 다 예수님을 닮자라고 크게 써 있었어요. 예수님을 닮는 게 그렇게 제 지금까지의 소원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설교 잘하는 목사 그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를 바라보면서 어떤 성도님이라도 야, 저 목사님 예수님을 좀 닮아가네, 저 그 얘기 듣기 원합니다. 저분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 아주 조금이라도 말이죠.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생의 소원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이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작정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하면 우리를 이 성소교회로 보내주신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이 교회로 부름을 받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 교회에서 믿음이 자라고, 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이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릇이 되려면 먼저 말다툼 버려야 됩니다. 쓸데없는 논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